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네, 제 18문입니다. 네, 제 18문.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싫어하고 무거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이죠.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선은 이 신문까지는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즉, 하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속 여러분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그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심고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자칫 잘못하면 자꾸 뭐를 잃어버리냐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쪽만 이렇게 듣는 귀가 발달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좀,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괜찮아. 이런 거. 네. 지어도 괜찮아. 물론 괜찮죠. 뭐는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의 뜻, 아빠의 뜻, 부모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사랑이니까 항상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용서하고, 맞죠? 자녀니까 용서해야죠. 돌아온다면. 근데 그것을 보는 그 부모들은요, 분명히 여러분, 잣대를 댈 겁니다. 분명히 너가 잘못 가고 있다? 처음에는 말로 좋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요즘은 물론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신고한다면서요. 그 가수 아십니까? 누구예요? 강남 스타일 말고, 그냥 강남. 이상하 선수하고 결혼한, 역시 강남 스타일이군요. 그 강남이라는 친구가요, 속을 조금 많이 새겼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면 엄마가 한국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엄하게 했나 봐요. 그러면 혼나가지고 이렇게 끌려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경찰이 이렇게 지나갔나 봐요. 그러면 일본말로 이 사람 나 납치하고 있다고, 이 사람 지금 나를 막 이러고 있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맨 치조받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참 무섭더라고요. 자기 때렸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바른 부모라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얘기도 하겠지만 매를 들어서라도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엇이냐? 사랑이 있습니다. 영원한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확정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을 보내서까지라도 뭐를 감당케 하시고 뭐를 하셨죠?
그 죄에 대한 징벌을 그대로 진행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말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 공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복음을요, 반쪽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근데 뭔가 심판하신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네, 그때부터 교회에 주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신대요. 왜? 너 심판할 거야.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알다 보니까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는 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모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넘어가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시지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실은 사랑의 매를 드신 거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됨을 넘어가시던가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죠. 다윗의 잘못을 여러분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화를 들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 이야기인지를 못 깨닫죠. 그러니까 그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깨닫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셔서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달은 그 다윗의 자세는 뭐죠? 회개하는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심판이 끝났을까요? 오히려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누가 죽음을 맞이합니까? 아십니까? 예, 바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눌리실 필요는 없어요. 죄라든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눌리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오늘 9편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는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심판의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법이 없고 만약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과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옥이 될 겁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면 형벌이 없다면 누가 피해를 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들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라는 것도 균형을 이루어서 뭔가 이렇게 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죠? 법과 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형벌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눌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에 민감해야 돼요? 사실은 나의 죄악 때문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막 눌리거나 뭐 그걸 왜 못 지켰을까 그런 거 눌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를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죄악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더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없이는 뭐를 못 깨닫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겁니까? 하나님 사랑이 큰지.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죄인을 벌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의 형벌을 강요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가장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 가운데 공의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아, 죄 지어도 괜찮아. 넘어가도 괜찮아.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거나 기회를 여러 번 주시겠죠. 한 번에 어떻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렇죠. 솔로몬에게도 항상 뭐 하셨어요? 말씀이 2번이나 임하였느니라. 심지어 사실은 솔로몬에게 2번만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솔로몬 당시에도 누가 있는데요? 선지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당시에도 누가 또 있어요? 제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이상과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 번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겠죠. 근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 죄악됨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은 것은 여러분, 누구의 탓도 아니라 솔로몬 본인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악됨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영적 존재인 자꾸 영적 문제다, 뭐 사단의 문제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사단이 뭔가를 이렇게 가시를 줬겠지만 그것을 붙잡고 선택한 건 나라니까요. 그 책임으로부터 자꾸 전가함으로써 자유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책임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죠.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든지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노년 때 또 범죄한 게 있죠. 여러분,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인구수를 조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불순종해서 그걸 했단 말이야. 그 결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뭐라고요? 전염병. 네. 3가지가 있었는데요. 다시 조금 악해요, 보면. 쥐가 조금 벌을 받으면 될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전염병이 전국에 돌게 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거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끝났어, 이게 아니고요.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매를 드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를 했는데도 만약 하나님의 뭔가 통치가 어떤 처벌이 임하지 않았다. 그럴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어지고 잘 살고 너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마음에 많이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장수해가지고 죽었다 칩시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생하면서도
때로는 병 들어가지고 일찍 죽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인간은, 악한 인간은 병도 안 걸려. 더 장수해. 돈도 많아. 잘 살아. 근데 뭐 90세에 죽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생.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육신의 80년을 뭐와 바꾼 거예요? 영원한 것하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심판대에 설 건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기 악하다니요. 제가 왜 악해요? 사실은 악하다는 게 뭐 나쁜 짓을 뭐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것도 악한 거지만 뭐 히틀러 같은 친구가 정말 악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하는 게 악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럼 그로 인해서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부러운데요. 그러실 겁니다. 맞아요. 부러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에겐 천국 보좌가 축복되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요.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더라. 있으면 좋죠. 맞죠?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왜? 영원한 것을 내가 가졌는데 왜 뭐가 부러워? 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전혀 여러분 그 부분에 뭔가 부럽거나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와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에 민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또 해라? 율법적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뭐를 잃지 마라? 균형을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균형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믿지 않는, 우리 그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으로 했던 우리 아이들이 잘 이게 모르잖아요. 복음이 뭔지 이게 머리로만 아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게 잘 와닿지 않는가 봐요. 애들이. 내가 뭔 죄인이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엄마 말에 잘 따르고 교회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거부 반응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 때 노트를 하나 들고 다녀봐라. 그리고 오늘부터 다 적어라. 뭘 적냐? 지금부터 생각하는 거 다 적어라.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다 빽빽하게 한번 적어봐라. 일주일만 적어봐라. 그렇게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거를 그래도 아이들이 아직까지 순수해. 진짜 노트를 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생각날 때마다 다 적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온 거죠. 애들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자기들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렇게 개차반인지 처음 알았다. 네, 생각한 걸 다 적어보니까 너무 추악하대. 성사님 못 보여주겠어요. 정말 죄인이네요. 제가 이런 존재였다니. 애들한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요. 오늘 해보세요. 노트 하나 해가지고요. 누구 보여주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남편도 보여주지 마세요. 남편 욕한 거 분명히 적어져 있을 거예요. 남편 저게 남편이라 해서 저걸 분명히 욕한 거 적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여주지 말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화가 나든 뭐든 생각난 거 다 적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진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감사할 거밖에 없다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근데 또 오라 나는 공관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잖아요. 오히려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가 넘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인 게 안 믿어진다면, 내가 정말 균형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노트 사가지고요, 적어보세요. 놀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얼마나 내가 많이 살고 있는지,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모두 있으시다 공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죄악 때문에 눌리거나 하지 마세요. 균형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하고, 또 죄악됨을 뭐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뭐 하십니까? 내 죄를 뭐 하신다? 성경에 도말하신다라고 표현하시죠.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형벌과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형벌은 다릅니다. 조금 따끔한 해초리지 우리를 어떻게 저주와 재앙으로 끝내시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사랑과 공의 한꺼번에 균형 있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십자가의 본질을 꼭 기억하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 중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없이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심판도 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감하게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늘 위로받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신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 또 회개케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 자신들을 그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한 참된 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인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